네, 좋은 저녁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또이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힘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22절.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제자 삼으라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던 그 장면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죠. 원래는 갈릴리 호수지만 워낙 넓어서 마치 바다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디베리아, 넓은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디베리아 또는 갈릴리, 또 게네사렛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정말 몇 미터 물속도 다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참 맑은 곳이고, 그곳에 이 베드로 고기가 있는데 마치 그 우럭 같은, 무늬가 없는 그런 우럭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생선이 이렇게 지느러미가 확실한 그러한, 또 가시가 찔릴 것 같은 그런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아주.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불림을 받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과 안드레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이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최초의 두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변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새벽에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누굴 제자로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바로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을 따라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21절에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한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또 요한 이 형제들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제자 삼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또는 가족과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들은 망설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망설인, 또 주저한, 어떤 조건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집착, 애착이 그 재물에 너무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정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고민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고민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심지어 마태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에 월급을 얼마 주겠다, 또는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사람 낚는 어부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네. 우리가 아는 것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보내심을 받은 사도, 특별히 사도, 바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한다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다고 말씀했을까요? 이 낚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낚시할 때 그 미끼를 가지고 이 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 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또는 유혹해서 혹하게 마음을 이렇게 녹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건가요? 아마도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물도 이렇게 모아서 퍼뜨려서 모아서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그런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이들의 직업이 어부니까, 그동안은 잡아서 먹고 그리고 팔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잡았죠.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대부분 다 100이면 100마리 다 죽었겠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물고기들을 죽여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사는 데 있어서 이 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또 해변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필수적인 직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큰 넓은 의미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어부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 중에 하나가 어부에 관련된 말이니까.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겠죠. 네. 그러나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마치 사단이 의인들을 속여서 죄인으로 타락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과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어부, 마치 의사와 같은 그런 역할로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직장 일하랴, 또 가정을 돌보랴, 또 이렇게 손주 손녀들 봐주랴,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의 일과 때문에 또 더기다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교과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나오고 신경 써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 만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너무 쓰리고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오늘 하루 도대체 뭐 하고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 바빠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면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 하루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또는 지난 이제 1월 달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1월 한 달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떠한 수확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찾아보면 물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경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또 함께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참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지 이렇게 예배드릴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람 낚는 이제 어부 또는 사람을 우리 각자 직업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장사, 상인, 또 사람을 살리는 봉사자,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직장인. 세상 뭐 내가 하는 일도 있지만 내 일에서 때때로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할지라도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살리고 또 생기 있게 하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도 살리고 또 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거룩한 부르심, 택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고 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예.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로 갈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만사가 잘 정말 풀리고 아주 행복한 사람들,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바로 제자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즉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뭔가 좀 오늘 하루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불행하고 또 그렇게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먹을 것을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 정말로 살 길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이 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첫 제자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 어부라는 직업을 보고 부르신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고 그리고 세리 출신도 있고 또 뭐 열심당원,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자들, 직업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자, 뛰어난 제자는 제일 직급이 높은 직업을 가진 제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바로 서기관 출신이었죠. 오늘날도 서기관은 3급 공무원이죠. 네. 그러니까 장관 다음으로 높은 그런 공무원입니다.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율법사들은 이 관리 중에서 또한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서 아주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바로 자리였어요. 물론 이제 서기관도 뭐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이렇게 있었겠죠. 예. 물론 그 급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먹고 노는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제자든지 아니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먼저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자, 왜 예수님은 제자로서 성실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적어도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성격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성질이 정말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종 급한 성질이 나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도 좀 게으름이 개선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다시 게을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4장 13절 말씀은 13장 4절인가요? 잠언 우리 제자 올려 선용절 있죠.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인데요. 외우시는 분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계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성이 그런 사람은 이게 참 바뀌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차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과 야고보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뒤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만 이렇게 뻔찌를 했던 말은 정말 믿음이 가는데 행동은 믿음이 안 가는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말 그대로 그것이 말만 잘해요. 이런 사람이 되죠.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겁이 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또 자주 실망하는 사람, 쉽게 실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에 실망해서 또 겁이 질려서 뒤로 물러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정말 치명적인 잘못도 죄도 지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자기가 살궁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러면 거의 죽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죽을 용기도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물론 그렇게 죽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정말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스승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건 죽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는 것처럼 21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 뵐 면목이 없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간, 옛날 직업으로 옛날로 돌아간,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바로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안드레를, 야고보를, 또 빌립과 바돌로메를 찾아오셔서, 또 도마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 옛 습관에서부터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5장에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기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또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두 번 얼마나 좋은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고 부르시기보다는 지금은 때때로 게으르지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충실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는 많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한다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누가 뭐래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질 때 그 영적인 갈망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을 안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이제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 말과 행동에서부터 익숙하게 하시고 또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그렇게 발전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2월 초까지 이번 안식일까지 제자 훈련을 위한 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9년 목회하고 있는 저도 또 이미연 사모도 마찬가지 강한 사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단련시키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제자이지만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준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이나 그리고 이 모세가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또 요셉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바꾸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제자 훈련도, 또 앞으로 받게 될 제자 훈련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김포교회에 와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복도 받았지만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김포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2016년도에 15년도 왔을 때 2016년도에 이 제자 훈련 했습니다. 8분이 제자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3단계 패스트 제자 훈련 3단계까지. 그런데 그때에 제가 또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꾸준히 했었다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산 1기가 끝나고 2기, 3기, 4기 계속 모집해서 제자를 했더라면 우리 김포교회는 지금 제가 온 지 이제 8년, 이제 9년째인데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저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한 번 1, 2, 3단계 한 걸로 끝나지 않고 2기 제자훈련, 3기 제자훈련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간 교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교회지란 표지에 나오는 사진, 바로 교회지란 표지에 사진 나오잖아요. 교회 사진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가 바로 제자훈련을 그렇게 꾸준히 실행한 교회들입니다. 어쩌면 그 절반 이상이 바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면에서 저의 비전과 열심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제자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과 지역사회 봉사와 또 우리의 개인전도 역량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나는 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충실까지는 아마 충실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충실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충실히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맡은 일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하고 해내고 있다. 뭐 잘은 혹시 못할지라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또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내가 버려야 할 나의 그물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이 말씀은 나의 그 직업을 바꾸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나를 얽매이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나요? 내 건강과 내 마음에 손해를 끼치고 있나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정답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했죠. 우리에게 믿음의 성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요셉과 그 이전에 또 야곱, 이삭, 아브라함, 또 노아, 에녹과 같은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그들 죄된 습관들을 어떻게 벗어버렸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그들은 이것들을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가치관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늘에 두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진 않았겠죠. 여전히 우리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인생도 마라톤이라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마라톤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중간에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언덕을 올라갈 때, 언덕을 달려갈 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바로 훈련을 통해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바로 그것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고비를 넘기면 내리막길이 있고 숨을 이제 고를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기회가 구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인내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견딜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
또 우리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겨주시는 분, 벗어버리게 해주시는 바로 즉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경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바로 말씀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나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는 경험을 개의치 말고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혼나고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 가족들을 위한 생계 부양의 십자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십자가, 또한 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 질병의 십자가,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십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또 하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시는 소망은 바로 기쁨입니다. 영혼 구원의 만족, 품성 변화의 행복, 또 넉넉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의 문구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구입니다. 예, 바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나를 따르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바로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시대소망 810페이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머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다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분과 연결되기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기로 날마다, 잠깐이 아니라 며칠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 되기로 결심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찬미 61장 찬미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를 드린다면 내일부터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장입니다. 눈을 예수께 올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감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에 정신 팔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눈을 돌려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결심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니 이제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책임의 의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깐이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각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